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평가는 완전히 달랐는데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될 만큼 복음서가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7절 예수님의 장례를 7절에서 언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성대한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믿음과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곧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를 하든지 꼭 필요한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보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섬김과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마리아는 친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마리아는 알고 믿었던 것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왜 지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새롭고 정직한 영,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식물로 만든 매우 귀한 향료입니다.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계산했듯이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300데나리온으로는 한 번에 7,500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액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었는데 이러한 섬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이며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그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그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겉으로 보면 이 말은 매우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룟 유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한 것인데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통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아 그 돈을 관리했는데 아마도 유다는 재정을 조금씩 사적으로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에게 있어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마치 겉으로는 양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위해 목숨도 버리지 않는 삭군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양을 해치는 자를 가리켜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향유 이야기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잠시 미룬 것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제안한 사건, 그 사이에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동기가 바로 오늘 이 향유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하는데, 그 핵심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지도 믿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그를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이 귀한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번역이 사실은 좀 모호하게 번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번역인데, 정확하게는 그녀를 가만히 두거라, 그녀가 이 향유를 내 장래날을 위해 간직한 것이다, 간직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날을 위하여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지금까지 이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에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해 왔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매우 쉽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의 생생한 음성과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친히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분만을 통해서만 나의 모든 죄악들이 씻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분의 길을 예비해야겠구나, 내가 이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걸어가실 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값비싼 향유를 지금까지 간직해왔고 이 순간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오늘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오늘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소개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그 가운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섬김, 이러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잘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반드시 주님과 교회에게 드려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가르침의 핵심입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강조했듯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 그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 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알고 믿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분을 향한 암과 믿음의 열심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전하고 전수하며 가르쳐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친히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러한 알미 없다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잘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도 구하며 내년 사역을 잘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와 사역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의 섬김이 시작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섬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